오늘 본문의 욥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이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악인이라도 회개한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뢰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촉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욥기를 보면 욥은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도 잃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3장을 보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출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죠.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4장에서 보듯이 이 엘리바스는 욥의 저주 그리고 탄식의 소리를 듣고 욥을 질책하고 또 욥이 처한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 5장에서는 엘리바스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단호한 어조로 욥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뜻은 욥의 탄식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들이란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욥을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이 2절 말씀은 이 어휘로 보면 당시에 사용되었던 격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을 행하다가 결국엔 자멸하게 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이 격언을 이용하면서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분노에 사로잡혀 시기하고 스스로 더 악해져서 결국에는 자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수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삼킨다네.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그 경험에 의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종교적으로 불경스러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집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 틀에 박힌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에 그 자식들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 즉 죄인의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참 엘리바스가 똑똑하면서도 아주 악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4절에 보면요,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성문을 원어로 보면요, 이 스와르라고 그래요. 스와르. 그런데 이 1장 19절에서 욥의 자식들을 친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돌풍을 히브리어 원어로 또 보면 사르라고 그래요. 사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들으면 상당히 비슷한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성문 얘기를 들었을 때 돌풍을 연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엘리바스는 너의 죄에 대한 이 응광응보로 넌 이렇게 된 거야. 이 일반적인 심판 원리에 대해서 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비통해 하는 욥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6절의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즉 심은 대로 거둔다. 절대로 어려움이 흙먼지에서 안 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야. 고난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야. 이 이유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세. 이 인간이 당하는 재난이란 우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다. 반드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엘리바스는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이 차가운 이성적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또 질책하면서 이 욥의 아픔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 이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 욥의 특수한 상황에까지 보편적 진리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욥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가 아닌데 자꾸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이 상황에 적용하기보다는 이 종말에 가까운 적용이 필요하죠. 마지막 때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처한 것도 인과응보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에 적합시키기에 아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합당한 부분에 적합하게 적용을 시킬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쉽게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 진리, 이것을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따뜻한 위로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거봐, 기도하라고 했잖아. 거봐,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왜 그랬어? 일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너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죄 안 지었나 한번 생각해봐. 혹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 말을 해주지 못해도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강에 가면 한강대교라고 큰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한강대교 다리에 보면 중간중간에 공중전화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 공중전화가 있나 하니까 이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그 공중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전화에는 한 번호가 써 있는데 자살방지 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되면 동전이 없어도 전화를 걸면 이 자살방지 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또 상담사로 상담하시는 분이 바로 받아서 대부분 전화를 걸게 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살하려던 사람들 중에는요, 크리스찬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물론 크리스찬들의 성인들도 있고요. 이 죽으려고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네가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사탄이 너한테 들어온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하기보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얘기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실보다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얘기를 해주기도 어렵고 또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해줘도요, 반은 성공한 겁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 많이 슬펐지, 이렇게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있을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도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 PPT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순원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따뜻한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걱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또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강교한 사람들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있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불의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이 엘리바스는 먼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 욥에게 불평 탄식 대신에 하나님에게 의뢰를 해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달리하면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들이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여주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안전한 곳에 두신다, 보호하신다. 또한 간교한 자의 계력을 꺾으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공의, 그리고 그 긍휼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엘리바스의 권고는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특히 죄인이 취해야 될 아주 당연한 태도입니다. 다만 너무도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욥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욥이 믿음이 없고 또 지혜가 없고 자신보다 못하다는 이 엘리바스의 교만이 느껴진다는 거죠. 엘리바스 자신은 이 사실을 부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엘리바스의 교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건데 너 왜 그 모양 그걸로 살고 있어? 이런 책망, 비아냥거림, 그리고 자기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권고는 솔직히 은혜롭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일종의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구들의 이 논쟁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불편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말,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 겸손하게 하고 이왕이면 보다 은혜롭게 표현했더라면 아마 엘리바스는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욥도 엘리바스의 말에서 심하게 부정하거나 논쟁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논쟁을 하더라도 건설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이 지닌 확신, 자신감을 표현하는 일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관계는 아주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과 자신감은 매우 좋지만 잘못하면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내가 맞아라는 이런 확신에 찬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죠. 에이, 그건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 교만입니다. 이 상대의 속 깊은 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신감이 넘칠 때, 확신이 있을 때 사실은 교만에 빠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추락할까요? 날개를 믿고 너무 높이 날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자신감, 확신으로 넘치다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은 물론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교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조금만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기에 힘쓰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